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온빛교회가 비전을 받고 이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로 맞는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 또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온빛교회가 있고 우리가 지금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먼저 설립 감사 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승리의 모습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세월 도창동에서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치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가듯 이곳 장현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고 장현에 새 예배당을 짓기 전 이곳 능곡에서 임시 예배당을 정해 나오던 날은 도창에서 나오던 날은 여러 마음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12월. 그래서 그 추운 12월 달에 이사를 하고 12월 말에 함께 이곳 예배당을 준비하며 애쓴 시간들에는 기대 그리고 감사와 함께 기쁨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이 살던 애굽을 떠나던 날 그날도 그랬을 겁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400년이 넘게 살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어떤 땅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떠나던 그날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었겠냐는 겁니다.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삶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무엇보다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보다는 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기다리고 또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만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사실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장현의 비전을 받고 빛과 별의 사역의 비전을 받고 예배당 건축의 사명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장현지구 종교부지 정말 좋은 땅을 계약하고 한 달 뒤에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다 없어서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난 광야 같은 상황들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황무지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40, 5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요. 저녁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광야에는 황무지에는 당연히 물도 없고 햇빛을 피할 나무나 그늘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이었던 애굽에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밀어내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그 출발은 기쁘고 감사했는데 가는 여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광야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길이 딱 들었었을 때 이 광야는 우리가 살던 애굽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살던 애굽보다도 훨씬 더 황폐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아봤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설 때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간다 하더라도 4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광야길을 출발할 때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200만이나 되지만, 많은 가축을 끌고 나오지만, 짐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래도 40일 정도면 들어갈 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일 정도만 걸으면 이 광야 힘들지, 척박하지, 그래도 이 광야길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이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한 40일 정도만 힘들게 그냥 걸어가면 이 광야를 벗어나서 우리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들어서자 40일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면 갈 줄 알았던 광야길이 무려 40년이나 걸린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의 동네 이름은 출발점은 람셋입니다.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일했던 도시 이름이지요. 그들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오늘 보면 20절에 나오는 숫곳입니다. 그리고 숫곳을 지나서 에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도착한 곳이 에담입니다. 숫곳을 지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냈으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힘들게 걸어가지 않게 하고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들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에담으로 그리고 다시 홍해로 걸어가 다시 시내 산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그 여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홍해로 가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멀리 돌아가는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책 끝에 보면 지도가 다 붙어 있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이쪽에 있으면 가나안 땅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그냥 직진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가시는 거냐면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바로 가면 직선거리예요. 그래서 혼자 간다고 하면 빨리 가면 보름이면 갈 길이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니까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출발한 길입니다. 그냥 직진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걸어가는 길을 놔두고 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18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길을 하나님이 가까운 길 놔두고 지금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인 홍해바다 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트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모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았기에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길로 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지? 모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17절이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애굽이 여기 있고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그 사이에 블레셋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빠른 길로 가려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전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전쟁을 좋아하고 포악스럽고 강한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려고 할 때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땅을 통과할 때 전쟁을 하게 되면,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바로 왕을 피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야,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약속의 땅 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을 바에, 광야에서 다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만한 믿음의 준비, 그릇이 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까지 빠르고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블레셋이라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고 빠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40일이면 갈 길을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 이성과 반하는 얘기죠? 우리의 이성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광야길을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시는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예배당 건축과 장현에서의 비전을 주시고 바로 쉽고 빠른 길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멀고 험한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제가 여러 개발을 하고 있는 신도시들을 가봅니다. 우리 가깝게는 목감에도 종교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의 종교부지 한번 가보세요.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그 땅을 저에게 LH가 목사님 땅 드릴 테니까 예배당 짓고 교회 하세요 해도 안 들어갈 땅입니다. 목감 지구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목감하고 상관없이 목감의 완전 끝, 사람도 안 사는 그곳에다가 종교부지라고 줘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당과 절은 그런 곳에 예배당 줘도 돼요. 왜? 그들은 찾아오잖아요. 성당 절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땅을 그런 데다 주는 겁니다. 저 땅을 그렇게 주고 돈이라도 적습니까? 은계지구도 마찬가지고, 서창지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아니 저기다 예배당을 누가 줬대 할 정도로 땅을 그런 곳에 종교부지를 허락해요. 근데 우리 장현은, 우리 땅을 보세요. 아파트 중간 안에 우리 땅을 박아놨습니다. 학교 앞에다 박아놨습니다. 유치원 앞에다 박아놨습니다. 대로변 27m 가장 넓은 장현 능곡로 한가운데 땅을 박아놨습니다. 설계사가, 시공사가 와서 보고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설계하는 은행, 대출한 은행에서 하는 말이 예배당 짓기는 아까운 땅입니다.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주자마자 쉽고 빠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멀고 험한 광야길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 생각하고는 반대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하게 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참 신자로 훈련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경험하는 광야의 진짜 의미, 진짜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백성들이 만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될 때 애굽을 나오자마자 치르게 될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면 틀림없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야 아직 애굽 가깝다, 야 아직 애굽 멀지 않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터전에서 떠나 새로운 장소로 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큰 문제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지역이 낙후되어 부흥이 더디다는 거, 안 된다는 것뿐,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조언하기를, 요즘 같은 때 무슨 그냥 가늘고 길게 가라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 주셔서 그 땅에 살면서 우리 또한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놀라운 땅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 땅을 구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로 땅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을 구매하게 하시고, 정작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힘차게 날아올라야 하는, 비상해야 되는 이 길에 지름길이 아닌 멀고 험한 돌아가는 길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뒤에 에어컨 켜주세요.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 말씀처럼 왜 거기에 개발된다고 하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목사님 다시 돌아갑시다. 목사님 없던 일로 합시다. 목사님 우리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괴로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고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에 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 지난 세월 2년 반 동안 만나는 수많은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에 가서 이 땅을 달라고 비를 맞고 소리 지르며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영상에 다 남아있지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비가 오는 날까지 끌고 와서 기도하게 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비를 맞으면서도 폭우같이 쏟아지는 그 비 가운데도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웃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외쳤던 것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험난한 광야길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작 나와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외쳤어도 이 어려움은, 당장 주시는 괴로움은 우리 교회와 우리와 이 목사를 하나님이 더 단단한 믿음의 그릇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먼 길처럼 그리고 험한 길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해되지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쏟고 목사가 그 땅에 가서도 수없이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어요? 이 길이 먼 길처럼 그리고 험한 길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된 길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어려우면 힘들면 괴로우면 돌아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데 우리는 어찌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라고 믿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은혜들 사랑들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할 만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저앉을 만하면 누가 나를 다시 끌어당겨 세워서 또 한 발짝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2년 5개월뿐만 아니라 도창동에서의 세월 또한 그랬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시키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3년이라고 말합니다.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는 공무원이 찾아와서 문을 닫으라고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기도회를 모이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전부 다 어쨌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매일 기억하시죠? 매일매일 모여서 이 자리에는 없는 분들이어도 매일매일 모여서 밤마다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우리는 비전과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앞에서 코로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염려되지 않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를 감옥에 보내고 목사에게 벌금을 물고 교회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참 니들 답답하다. 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보이냐 니들?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에 9시에 모여 기도하고 밤 11시 모여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니들 지금 안 돌아가냐? 세상 눈 안 보이냐? 인간이 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머지 문제 우리 얼마나 걱정했어요. 벌금이 200만 원이네 300만 원이네 공무원이 올 때마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까짓 거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기도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말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모스 말씀처럼 누가 예배당 성전의 문을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나와 상관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들이 나와서 나는 그래도 52주간 예배합니다. 이런 말 못하도록 예배당을 좀 누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고 우리의 기도를 즐겁게 받으셨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상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계속 진군해야 됩니다. 나온 이상.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나오자마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애굽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 우상의 문화들, 심지어 노예의 근성까지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를 얻고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이 기쁜 감격스러운 여정에도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자신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우리가 이런 짓 하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노예 모습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게 사는 참 예배자로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목사가 되고 참 신자가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블레셋 아니라 블레셋의 그 이상의 나라라도 충분히 전쟁을 피하고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기쁜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면 그 기대에 수용하고 부응할 만큼, 또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부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내 뜻을 꺾어내고 수용하는 그 마음, 그것이 훈련이죠. 여러분 이 훈련 위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들의 몸속에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애굽의 문화를 빼내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러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단번에 의인으로 멸망의 백성이 아닌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천국을 주셨고 거기에 새로운 땅인 장현에서의 비전과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더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도 많을 거고 더 많은 교인들이 음집해 있는 교회가 많을 거고 재정도 많고 능력도 많고 전통도 많은 그런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딱 찍어서 그곳으로 이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심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염려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죄악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비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이치들이 꽉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처럼 쓴뿌리 벗어버리고 비전과 축복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셨으면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땅에 가서 밤에도 울게 하셨습니다. 땅을 구매하기 전에 계약금을 걸고 돈이 진행되지 않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하루에 5번까지도 땅에 갔습니다. 밤 12시에도 땅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서 땅에 앉아가지고 울고 심지어 어느 때는 너무너무 앞길이 꽉 막혀서 진짜 사람이 죽을 정도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돌을 들어다 그냥 하늘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마에나 맞으라고.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맞추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볼 때 그런 과정까지도 돌을 들어 던지는 그 과정까지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다 그만두자. 건축은 떠나서 사명은 떠나서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길이었는데 지난 2년 반은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기에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예배당을 바로 짓고 하나님이 200가정 500성도를 막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안 될 걸 알기에 아직은 믿음의 그릇이 안 될 걸 알기에 아직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보세요.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바라보고 3년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거 뭡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로 화성으로 여행을 가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로 이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과학적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인생, 우리 세상을, 사회를 완전히 스톱시켰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문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가능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낸 거였구나. 깨닫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는 백성,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성숙한 신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광야로 모신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니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결과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마르고 목마른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라고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둬낼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동물도 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수확하거나 장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옷을 한 번도 헤어지게 한 적이 없고 신발이 달아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없어서 못 건 적이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없어서 옷이 낡아서 옷을 헐벗고 다닌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든 싫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예배죠.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외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을 갖고 성경을 들고 교회당에 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가는구나, 예수쟁이구나, 신자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욕을 먹지만 그 욕 먹는 것은 부차하고라도 그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예배 가는구나, 교회 가는구나, 그 뜻이 뭐겠어요? 저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이구나, 저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한마디로 뭉쳐서 얘기하는 것이 쟤들 교회 가는구나, 이 말이죠. 이 말.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좋은 장소로 하나님은 어디를 선택하셨냐면 풍성하고 부요의 땅인 애굽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풀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 많은데 여기서 너희들 필요한 예물, 제사에 필요한 땅과 제물을 내가 넉넉히 줄 터이니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최적의 예배 장소는 그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이 아니라 사람도 살지 않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밥을 먹니? 우리가 어디서 물을 먹니? 우리가 이 더운 날 어디서 그늘을 얻니? 우리가 이 추운 날 어디서 따뜻하게 잠을 자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고난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와 장소가 없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타락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좋은 예배당과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그렇게 재정과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많은 그런 예배당에서 목사가 왜 타락하겠습니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은 고난이라고 하는 장소, 고난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자는 오히려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제가 땅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제게 주실 때, 돌을 들어서 하나님 맞히고자 하늘에 던질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랍니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 살랍니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신자는 오히려 고난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평소에는 이것을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수고하거나 혹은 세상의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시련의 광야길에 딱 들어서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구매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는 곳에 예배당을 준비하게 하시고 장현의 땅을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셨고 너무나도 과분한 설계사를 만나 지금 우리 교회가 설계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광야라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훈련시키는 길입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마침내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우리와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광야길에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바다 거북이가 해변가에 올라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수백 개의 알을 낳고 떠나버려요. 제 같으면 내가 그런 거북이였으면 우리 아내가 그런 거북이 알을 낳았다면 저와 아내가 그 알 옆에 항상 같이 있어서 태어날 때까지만 아주 기다리다가 다른 놈들이 오면 몸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태어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새끼들을 잘 데리고 야 여기로 가자. 이 길이 빠른 길이다. 이리로 가야 빨리 새도 없고 이런 나쁜 놈도 없고 빨리 바다로 들어갈 것 같다. 알려줄 것 같은데 거북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알을 낳으면 뭐합니까? 낳자마자 그냥 언제 낳냐는 등 바다로 가버려요. 그리고 알은 지들이 깨서 일어나야 됩니다. 눈도 못 뜬 것들이 그 조그만 것들이 막 그냥 온 발을 해서 모래를 빠져나와서 바다를 찾아나갑니다. 찾아나가면 어때요? 수많은 거북이들이 찾아나가면 그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갈매기들이 딱 서서 앉아 있습니다. 갈매기인 뿐입니까? 바다 근처에 살던 동물들이 와서 거북이를 낼름낼름 먹습니다. 그 중에 운 좋은 놈 2% 3%만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큰 물고기들이 또 물개들이 이것들을 먹으려고 하죠. 알에서 깨어난 0.3%의 거북이들만 성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광야에 집어던져 놓고 0.3%만 구원받고 0.3%만 진짜 신자가 되고 나머지는 예수 믿다가 다 타락하고 변절되고 주님 포기해도 난 모르겠다 라고 하셨다면요.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거친 길을 주시고 험한 길을 주시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게 하나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물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험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 표식, 사실이죠. 놀랍게도 40년 동안 한 번도 구름기둥이 뜨지 않거나 한 번도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이냐라는 이유 때문에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이상이고 장막을 치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어요.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싫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당장 앞이 안 보이고 힘든 길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낙심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앞서 그 일들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에 1차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로 서가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 궁극적으로 그래야 천국 가니까. 여러분, 예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만 온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라.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 좁은 길로 가는 자 중에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더 적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광야를 빨리 가느냐, 통과하느냐, 거기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작년 그 땅에 얼마나 많이 모아서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그런데 1차적인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도 주셨으니까 바로 건물도 지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하죠.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 선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을 보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은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니까, 여기서 있는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기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먼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별님들을 맡을 성숙한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새로 오는 별님들이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말을 해주고, 또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이 되는 기쁨으로 우리 교회, 가온빛교회를 섬기고 세울 일꾼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광야길로 먼저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던 광야 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지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또 우리 가온빛교회, 우리 신앙생활에서 광야길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성숙하는 과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목사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다운 자로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저는 바랍니다.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아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자리에서 번떡 일어나는 스데반을 바라보실 때 자리에서 번떡 일어난 그런 믿음을 갖는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제가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가시니까 우리의 앞날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 넘어서 불기둥 넘어서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볼 수 없었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름과 불기둥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어느 순간 어느 때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는 장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감사하죠.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가시는 것을 내가 2년 반 전에 땅을 계약하고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은빛 별님 여러분, 제가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밤 11시에 교회 나와서 12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오전에 내가 밑에 있는 이번 주에는 우리 사모님이 교회에서 주무셔서 제가 들어갔는데 지난주에는 이 창문 밑으로 있는 밤 1시 2시까지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왜 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요, 내가 그런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즐거우면 저렇게 1시 2시까지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쁨이고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답답한 인생인데 내가 이번 주는 그들을 바라보는데요,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감사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고 먹을 걸 먹고 치킨을 뜯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녁에 밤 12시에 넘어서까지 기도하다 들어갔는데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다시 나와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기다려지더라고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 분명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나를 사랑하사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 광야의 길이 원망과 불평의 길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길이 되시고 축복의 길이 되시고 기회가 될 길이 되시는 별님들, 그렇죠, 우리 가온빛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과연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작은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여 점점 강해져 갑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감동과 감격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너무너무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불평되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